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래 이 경륜이라는 우리나라 말을 헬라어 원래 성경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이코노미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이코노미아. 이게 헬라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게 우리나라 말로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본래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서 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단어는 노메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관리하다, 운영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딱 합해져서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을 운영하다, 집을 관리하고 집을 잘 되도록 계획하다,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집을 운영하다. 자, 이 얘기를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한 대통령도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관리하고 운영하죠. 그게 대통령의 입장에서의 경륜입니다. 한 집 안에서도 가장들이 그런 꿈을 꾸죠. 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집은 이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그 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까를 계획하는 가장, 그게 가장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경륜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잘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아주 잘 되게끔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들어보신 분들 많죠? 이제 여기서 세대 차이가 좀 날 텐데, 못 들어본 분들은 이게 뭐예요? 그러는 분들은 이제 신세대고. 옛날에 이게 사실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게 살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다른 나라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5년 단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막 이러면서 캠페인을 하고 또 나라를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한 것이죠. 그게 경륜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어떤 가장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까,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은 고상하게 하는데 그 생각이 잘 정책으로 이게 이어지질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그런 거지, 본래 어떤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마음은 가지고는 있어요. 나라 잘 되게 하고 국민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이라서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운영 계획, 경제 계획이 해당되는가? 결론부터,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경륜이 해당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와 이제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안. 이건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속의 차이가 엄청난 혜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주님에게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누구래요? 외인, 바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뭐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축복의 경륜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도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언약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혜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 우리에게는요, 국가에서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성실한 외국인 노동자라도요, 정말로 성실한 노동자라도 우리나라에 소속된 국민이 아니면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부여해주는,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지금 잘 못 느끼지만 이제껏 많이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데 우리는 늘 받는 거니까 사실 당연하게 여기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그 국민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의 차이입니다. 소속의 차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보호 가운데서 얻는 이 행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절차는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문제는 한국에 살아도, 같은 땅덩어리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교회 안에 몸이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선물을 딱 맞추셨어요. 우리 김양란 예비 권사님. 딱 맞추셨어요. 제가 선물을까지만 얘기하는데 벌써 미리 맞추셔가지고 줄까 하다가 조금 있다가 맞췄으면 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성경을 받고 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읽혀지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또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안도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설교 시간도 모자라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면서 내가 소속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를 따로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두 번째, 이건 진짜 비싼 건데, 하나님의 그 경륜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으로 따지면 나라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이 잘 되게 하려는 경제 계획을 가지고 있듯,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제 계획이 있는데, 이게요 안 알려졌었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품고 계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드러내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를요 대통령이 혼자만 품고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알려져서 이 국민들이 그걸 알고 사는 거와 알지 못하고 사는 거는요, 생활의 내용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느 순간 드러났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는가?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진짜 한평생 이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 그냥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려드릴까 말까?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자, 하십니다.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땠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속에다만 간직하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뭐를 통해서? 10절에 답이 나왔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따라합시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비밀의 경륜을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경륜이 성취될 수 있는 수단도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그래서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본래 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요, 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건 비밀이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경륜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죄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전혀 몰랐어요. 자, 한번 보세요.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4절과 5절 봅시다. 3장 4절과 5절.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의 경륜을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되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포함돼요. 그 세대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의 경륜을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언제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약시대에 탄생시키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경륜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르게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피로?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샀다. 여러분, 피는요, 그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 예수의 피,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것처럼 그 피값은 예수님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탄생된 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목숨처럼 여기시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처럼 여기시는 그 교회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더 큰 관심도 갖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기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곧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은 믿어요, 제가요. 왜 교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셔야지 왜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아유, 저는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이분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데요? 교회 가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 그 인간들이 싫다니까 나는요. 그래서 나는 나 홀로 하나님을 믿을래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부정해버리고 지역교회를 그냥 등한히 여겨버리고 나 홀로 신앙, 곧 제가 막대기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냥 직접 계시받고 소통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안 하고 나 홀로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는 분이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고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그 경륜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물론 요즘 교회 가운데도 이상하고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도 잘 선별해서 여러분 다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냥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이면 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시키는 건강한 교회는 어디냐? 잘 선별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언제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는 교회. 아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해석되어 제대로 전달되는 교회. 교회의 일꾼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만 열정을 쏟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뭘 그렇게 길이길이 자꾸 나열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한세중앙교회 같은 교회.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잘 만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 공동체를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치 있게 깨달았는가. 바울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자, 여기에 미리 띄워놨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먼저 보세요. 누가 서로 막 자기 잘난 맛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의 일꾼 맞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할 말 많아 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디에도 갇혔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당했던 갖가지의 고난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믿고 고난 당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거든요. 2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가 있었어요. 이게 형벌 중에 아주 무서운 형벌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뭘 누가 잘못하면 저놈을 당장 곤장을 몇 대 때려라 이러잖아요. 자, 그런 매를 때리는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40이라는 숫자가 거의 완벽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40이라는 단어에서 하나 빼 하나, 그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40대나 39대나. 근데 그 엄청난 형벌이죠. 이거를 몇 번이나 맞아요? 5번이나 자기가 예수 증거하다가 그런 고난도 당했었다, 고통도 당했다. 그 다음에 계속돼요.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이런 별의별 고난을 다 당했던 것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어요. 내가 강에서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 정도 되면요, 그동안 눈만 감으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고난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죠? 매 맞았던 거,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거, 사람들에게 모함당해서 죽을 뻔했던 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매일 여기에 시달릴 게 분명해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던 모습일 텐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의 고백 속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가장 누르고 있는 현재 염려되는 것은 어디로?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그동안에 내가 당했던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별의별 고난과 고통과 위험을 다 당했어도 그까짓 것들은 나한테 염려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염려되게 하는 것은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 생애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기 생애의 전부였어요. 내 삶의 어떤 고난도 염려거리가 아닌데 교회 때문에 염려가 된대.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건 목사님이나 그래야지.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가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아시고,
교회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함께 행복해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유 이거는 뭐 목사님 일이지 뭐 안수 집사님들이 좀 고민 좀 하겠구만, 어이고 권사님들 머리 좀 아프시겠구만. 아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회가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슬픈 일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듯 같이 슬프고, 교회에 기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이것은 우리 가정에 잘 되는 일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막 같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를 여러분과 저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필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목숨처럼 여기시는 교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교회, 그런 정도로 여러분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